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의외의 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를 그동안 괴롭히고 원수처럼 여기고 공격을 해왔던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또 금식하면서 애통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아말렉 청년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또 자기가 아주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가라고 하는 아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부르도록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신앙인의 고상한 성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 이거예요. 어떤 개인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스라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정말 염려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두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자들이 기뻐할까?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러니까 개인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나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걸 가장 염려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앞장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 사무엘하 1장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자,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윗이 애통해할까,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면은 사울까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싸움의 한복판에서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는 그 싸움의 최전선 길보아 전투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도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면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울 왕은 왕으로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선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별별 생각들이 다 들죠. 그런데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고매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은혜를 절대로 원수로 갚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절대로 원수로 갚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요나단을 자기 형이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 형이여 그렇게 얘기하고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우정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예전에 자기를 도왔던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요. 그렇죠? 살아남아요. 근데 그거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끝끝내 그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을 왕자처럼 대접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어요.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 집사님 계시고 그 장로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 신앙인은 절대로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내 평생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아드리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 사람 뭐 정말 신앙의 인격이 정말 고매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상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교회 중심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거를 우선순위, 개인적인 감정과 유익보다 언제나 그거를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시가 말이죠, 왜 활의 노래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유대 민족이 원래 그 활을 잘 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유대 민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 민족 가운데서 제일 활을 잘 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예요. 이 활을 통해 가지고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잘 도망가도록 도와준 적이 있죠. 그걸 잘 거리 조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나단에게 있다고요.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활을 쏘아 가지고 누구를 맞췄어요? 사울 왕을 맞춰 가지고 사울 왕이 중상을 입고 나중에 스스로가 자결 합니다. 그러니까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활에 맞을 수도 있고 활을 내가 쏠 수도 있고 하는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슬프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으니 너무너무나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그게 활의 노래인 거예요. 활의 노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요 그런 슬픔을 딛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서요 패배해가지고 그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그냥 산을 이뤘어요. 왕도 죽고요 3명의 왕자들도 죽고요. 기가 막힌 슬픔의 현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뭐 개인적인 문제, 감정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해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자기가 슬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 슬픔을 딛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렵고 힘들 때 다 같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되기 어려운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럴 때 그래도 거기서 노래를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희망을 만들어가고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어나 보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활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내가 만들 테니까 그걸 가지고 유대민족 전체한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가르치라고 그랬을까? 합창단 만들려고? 이 슬픔의 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 아무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유대민족들이 내가 만든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이번 전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을 다 가르치라. 다 모든 사람들한테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것처럼 아무튼 오늘 이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노래로 만들면서 우리가 부르면서 이 슬픔의 때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윗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노래를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시는 찬송시요 또는 감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대부분 그 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감을 가지고 쓴 것은 대부분 어디에? 시편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야살의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로운 자의 책이요, 의로운 책이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민족의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만들어 놓거나 그 영웅들을 찬양한 어떤 시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어떤 위인집이나 뭐 그 위인의 대서사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야살의 책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시편이 있어야 된다. 시편.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야살의 책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식.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신앙적인 영성이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어도 되겠어요? 이 역사의식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군산에 갔어요. 군산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거기에는 막 명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명언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요. 야, 제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아니, 그 남자 화장실 안에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똑바로 놔라. 그러니까 뒤에도 네 아들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 봐도요. 저는 은혜파예요, 굉장히. 그런 거 하나 봐도 금방 저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여러분 봤어요? 나만 처음 봤나? 아무튼 처음 봤는데 그런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뒤에서 보고 있다. 이거지.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게 어디로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녀가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덜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걸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거 뒤에 다 보고 있다고요. 나중엔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영성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 그렇게 된다고요.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도요, 훌륭한 조상들을 딱 둔 민족은요, 굉장히 달라요. 후대가 그 조상들의 뒤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나 팔아먹고 막 이런 조상들이 잔뜩 있으면 그냥 원래 좋은 게 좋은 거야. 현실에 그냥 만족하면서 뭐로 희생을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나라와 민족은 역사에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신앙인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그런 영성은 그 영성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이건 또 제가 금방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인 영성이 참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양날개로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요, 기독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어느 교단은 오직 영혼 구원만 강조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느 데들은 너무 사회 구원만 강조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사회 구원도 같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막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로 그거를 바꾸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우리 김신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십니다만은, 한때는요, 백두산 그 백두산만 생각하면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북 삼성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막 갔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이렇게 한번 몇 번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놀란 것이 있는데, 심양을 보고 놀랐어요. 심양. 그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거기가 다 만주국 아닙니까? 일제 식민지 그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아주 그냥. 근데 그 심양이 말이죠, 한 2년 있다가 하면 또 달라졌고, 또 한 최소 어떤 때는 1년 안에 봐도 또 달라져 있고, 거기가 또 달라져 있고 이러더니 지금은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에 거기, 제가 거기를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달라져 가더니 지금은 세계 2대 강대국이 됐어요. 변화의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이 베트남도 가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노이라든가 호치민이라든가, 제가 그 외에는 가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인구가 지금 1억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한 5,500? 그죠? 근데 인구가 1억이 넘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구가 1억 정도 넘어가면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어요. 생산과 소비가 한 시장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한 1억 명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낳아야 돼요. 그래도 1억 명이 돌파됐어요. 근데 베트남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오늘도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전 세계 109위. 109위. 베트남이 66위더라고요. 그래서 면적만 갖고 제가 딱 비교해 봤더니 뭐냐면 우리나라의 3배 크기. 그러니까 인구는 2배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면적은 한 3배가 더 큰 이런 나라인데, 가서 보면은 뭐 사회주의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체제 그 위에서는 사회주의인지 몰라도 거의 뭐 자본주의 사회가 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에도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종교를 탄압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불교가 80%가 넘죠.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불교라고 보는 게 맞고, 프랑스 지배 때문에 카톨릭이 조금 이렇게 있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이게 불교가. 그러면서 종교가 포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여느 사회와 그렇게 차이가 없는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1874년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라는 제국주의가 호시탐탐 노리고 침략하다가 1874년에 완전히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요. 완전히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거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장년층들이 다 나가가지고 프랑스와 싸우다가 막 죽어가지고, 지금은 인구가 1억이 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40대 이하가 굉장히 많은 젊은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노령층이 많은 노령화된 국가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면, 베트남은 또 그때 많이 죽어가지고 노인들이 장년층들이 별로 없고, 그 이후 세대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근데 얘네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1억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그런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싸웠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일본 제국주의가 또 침략을 해왔네요. 그 프랑스와 싸워가지고 프랑스 밀려가고,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1941년도부터 해가지고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5년 동안 또 일본이 쭉 이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그 쌀 3모작, 3모작, 2모작까지 가능한 그 엄청난 쌀 다 빼앗아가고 수탈하고, 세상에 3모작 하는 나라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아가 들 정도니까 일본이 얼마나 수탈을 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일본하고 막 일본 제국주의하고 막 독립운동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해방이 딱 되고 나가지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딱 만들고, 호치민이라고 하는 그분은 뭐 사회주의자입니다만은 그래 독립운동가예요.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베트남 그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프랑스가 100년 동안 지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지금 뭐 힘도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지배하자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프랑스가 해방된 나라에 쳐들어와서 8년 동안 프랑스하고 또 프랑스 제국주의하고 또 같이 또 어른들이 다 나가가지고 또 싸웠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1954년도에 프랑스가 딱 물러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딱 그때 개입해가지고 나라를 북위 17도 선에서 딱 해가지고 두 나라를 양분시켜놔요.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북쪽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생기고, 남쪽은 그냥 꼭두각시 그 정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바오다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가 나중에는 응호 그 단지엠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유학파예요.
그러니까 뭐가 또 문제냐면 10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정신적으로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교육받고 유학도 하고 하니까 지배 계층들은 대부분 은연중에 정서상 이 프랑스 제국주의의 그런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를 막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100년 동안 죽어라고 이렇게 싸우다가 다시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그 대통령이 다시 프랑스 친제국주의 뭐 이쪽으로 또 다시 가고 하니까, 그때요 여러분, 한 스님이, 제가 불교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건 뭐냐면 그 나라가 불교 국가니까 어떻게 해요. 한 스님이 분신을 합니다. 분신을 해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용선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스님이 이름이 틱광득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다음 사진,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저 스님인데 그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아무튼 그 프랑스,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탄압 이거를 멈추게 하라고 저기서 앉아가 연자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분신을 해요. 그 다음 저렇게 온몸이 타가지고 분신을 해요. 저 분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불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멈춰지게 됩니다. 저 분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가 다시는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온 국민들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다? 이 사회를, 슬픔의 땅을 어떻게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의 분신이 굉장히 이 베트남의 역사에 획을 긋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슬픔의 땅을 그 희망의 노래가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어떤 분을 그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 효성 여자대학교의 원예학과 교수였던 그 김진국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의 교수 생활이 은퇴할 무렵에 이분이, 야 이제 내가 공부할 거 다 공부했으니까 전 세계 나가가지고 원예를 외국에 가서도 더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난과 그 꽃 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어디 있나 하고 전 세계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전 세계 다, 유럽도 가고 가다가 나중에 베트남에서 하노이 대학의 어느 교수를 만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곳이 한 곳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지고 달랏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보니까, 거기는요 이렇게 일단 꽃을 잘 재배하려면 첫 번째로 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물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안 되잖아요. 봄, 가을 이런 날씨가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지고 1500곳이라 그 위에가 분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기후는 선선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원예 작물을 재배할 때 제일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동남아는 건기하고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하고 우기. 이 건기 때는 그래도 물 끌어다 쓰면 되는 건데,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내리니까 꽃들이 다 녹아버리고 이것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다가 뭘 들여왔냐면, 한국에 있는 비닐하우스, 애호박 농장. 야, 이게 딱 한 가지,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비닐하우스 이거 여기 선선하니까 온도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거 다 되는데 딱 하나, 이거 이게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쳐놓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걸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어요. 농사에서, 원예 농사에서. 그래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근데 그걸 다 알려줍니다. 30만 명의 달랏 사람들한테 그거를 나 혼자 돈 벌려고 나 혼자만 생산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돈 엄청나게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달랏 사람 전부한테 그 원예 농사법을 다 알려줘요. 무료로. 그리고 자기가 이 달랏 대학교의 원예학과 교수가 되고 거기서 생산한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전 세계에 수출해 가지고 지금 베트남산 원예 꽃들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만큼, 그래서 30만의 도시가 갑자기 3대 도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슬픔의 땅 아니에요? 기가 막힌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장년들과 노인들이 거의 없을 만큼 그 수도 없이 저항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슬픔의 땅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그 희망을 노래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다른 데는 거기가 3호작 가는데 날씨가 엄청 더운 데인데, 아니 비닐하우스 왜 해요? 다 죽으라고? 근데 거기만 그래요. 온 도시가 다 이게 비닐하우스예요. 거기서 원예 이거를 엄청나게 생산해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저분이에요. 파파 김. 아주 그냥 그 달랏의 아버지, 비닐하우스의 아버지, 원예 농사의 아버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제3세계가 아무런 아낌없이 다 제공하고 국가훈장 석류장까지 받았던, 이명박 정권 때 저분이 석류장까지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저분은 카톨릭 쪽에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영혼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슬픔의 땅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땅으로 달라졌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 뭐냐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역사로부터 후대에게 교훈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균형을 우리가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